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8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말씀은 중간에 간략하게 전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1장에서 10장까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11장으로 들어서면서 제 마음에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제 추락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변질된 사랑을 나타냅니다. 3장 3절에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구하지도 않은 영광과 부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2400km나 떨어진 나라 곧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그 먼 길을 찾아올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솔로몬의 추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가 이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축복에 취해서 결국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우상에게 분향하며 제사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여호와의 사랑에서 여인의 사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변질은 단번에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부패와 변질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죄악들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또한 죄를 방임함으로 또 죄에 대해 둔감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사랑의 변질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 각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영적 부패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방임함으로 죄에 대해 둔감한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청소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나요?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을 도모하며 이방 나라와 외교적 관계를 돈독히 쌓기 위해 정략 결혼이라는 방법을 택했지만 그 아내들이 슬그머니 들여온 우상들을 방임하고 그들에게 유혹을 당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방 나라와 서로 통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둔감해져 있는 영적 상태에선 그런 경고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부터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누렸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필요하다는 모든 일에 참여하며 지칠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제 마음은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수고와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맥이 풀리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교회의 시니어 분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중부 기도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그 어르신들,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한다고, 고맙다고, 또 예쁘다고 격려해 주시는 어르신들, 손수 차와 빵을 나르시는 어르신들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우리 교회에 나이가 많이 들어도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심에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분들처럼 나이 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섬긴 우상들은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인데 밀곰, 몰록, 그모스는 가증하다고 합니다. 가증한 이유는 바로 인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지요. 정말 가증하죠. 솔로몬은 잠언에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롭고 명철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쓴 잠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여호와의 사랑에서 돌이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죠. 오늘 읽지 못한 9절에서 13절 말씀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봉헌 후에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11절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분열 왕국으로 만드시겠다는 예고지요. 그런데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켰으므로 솔로몬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오직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듣고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때 성전 봉헌의 제사를 드렸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에게 포로된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빅토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루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순간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믿음엔 실금들이 생기고 결국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정신을 온전히 붙들고 내 삶의 실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발견과 발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된 문명을 누리기 위해 점점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기도 속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